할렐루야. 한 주간 성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스크를 써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받아만 먹는 사람 되지 말고 같이 나누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또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를 지금 한 반 이상 읽으신 분 손 들으라고 하면 또 안 들겠죠. 로마서를 계속 읽으십시오. 제가 왜 읽으라고 하냐면 여러분에게 읽으신 10분 상품 드리려고도 하지만 사실은 설교를 들으려면 이 성경을 좀 알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좀 쉽게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현재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알고 들으면 그 말씀이 들려지죠. 근데 성경을 모르고 그냥 들으면 저게 뭔 소린가 아무리 제가 설교를 해도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고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을 것을 한 번 더 권해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한 번 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자, 이런 제목으로 계속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제목을 삼은 것은 이 로마서 3장에서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을 총망라해서 거기에 우리도 포함됩니다. 이방인이니까. 총망라해서 죄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을 요약 정리하는 구절이 9절입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거기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랬죠? 여기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 그리고 여기서 헬라인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 빼놓고 모든 이방인을 통틀어서 헬라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 성경적으로 세계의 민족을 딱 두 민족으로 나눠요. 한 민족은 선택받은 유대 민족, 한 민족은 선택받지 않는 이방인 민족, 이방인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성경적인 민족의 나눔이에요. 그래서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그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은 인간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이론으로도 성립될 수 없다. 유대인들이 계속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지만, 그렇게 주장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이방인들, 모든 인류를 향해서 당신들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근데 당신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 모든 인류들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도 자꾸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받은 것,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할 때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벌써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전도가 안 돼요. 왜냐? 나는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왜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 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싫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으면 구원받는 것도 그냥 쉽게 취급이 되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룩한 죄인의 자존심. 거룩한 죄인의 자존심. 죄인은 죄인인데 죄인 아닌 척하는 거룩한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한 죄인의 자존심은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죄악을 계속 고발하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유대인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고발할 때 유대인들이 느꼈던 심정은 아마도 거룩한 죄인의 자존심이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죄인 취급당하는 것이 아주 싫었어요. 왜?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서두에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당하는 것을 항변하는 그들의 항의를 듣게 되는 건데 바울은 이것을 일종의 가상적 변론으로 이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유대인들과 바울이 계속 이제 이 말씀으로 씨름을 하지만 그 유대인은 뭐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모든 인류들에게 하는 지적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입니다. 항변이에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죄인임을 지적했을 때 그들은 우리는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일 수 없다라고 항변한 근거를 몇 가지 요약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항변은 뭐냐? 유대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특권을 가지고 항변하는 겁니다. 자,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이 말인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민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데 만약 이방인과 똑같이 죄인 취급을 하면 그러면 유대인이 선택받은 특권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그 선택받은 특권으로서 남자들은 다 할례 받고 있는데 그 할례 받은 것이 뭐가 되냐? 그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인데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이에요. 2절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사실은 바울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택받은 민족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것은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막 죄 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자기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냐?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은 특권은 특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맡았으면 뭐하냐?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당연히 죄를 안 짓거나 의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아니죠. 괜히 물어봤나? 여러분 자존심 상합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것이 특권이라면 그 특권이 나를 자연스럽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집사라고 하는 말이 안 붙었고 장로라고 하는 말이 안 붙었지만 세상에 나가면 할 짓 다 한다. 그러면 그 직분이 다 소용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당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거는 다 허당이다. 그건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직분자답게 살아야 그 선택받은 것, 직분 맡은 것의 특권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항변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들은 항변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후에 그 백성과 많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과 유대인들의 약속.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되는 거냐? 만약에 무효가 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하신 분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3절에서 하고 있어요. 3절 또 읽습니다. 3절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읽으면 잘 몰라요. 100번 읽어서 100번 읽어도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그냥 풀어서 드리는 거예요. 귀를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졸리는 설교 하시면 하신다 생각하면 그냥 졸으세요. 괜찮아요. 예. 자, 여러분 이 3절의 말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백성들과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들은 무효가 되는 거냐? 그 말이에요. 무효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들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또 얘기하지만 해가 구름에 가렸다고 해가 없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무신론을 주장한 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을 주장한 철학자예요. 그래서 그 니체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나중에는 스스로 자살한 사람들이 많아요. 니체가 무신론을 주장한다고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니체의 마음에만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니체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약속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인간은 둔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억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평, 불만인 것이죠. 또 세 번째 항변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죄인 취급받을 수 없다고 항변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항변은 성서학자들이나 유대인들의 궤변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 중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아주 악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항변은 뭐냐?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이 더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지금 빛이 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 궤변이죠. 유대인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은 더 의롭다 하시는 것이 더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를 죄인 취급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에게 공로상을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8절 열어주세요. 8절. 자, 이 8절을 제가 쉬운 성경, 새번역 성경으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읽으세요. 자, 8절.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자, 이게 8절의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이 더 드러난다라고 하는 잘못된 주장, 궤변을 열어놓고 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더 해갑니다. 자, 여기서 유대인들의 항변이 끝이 나는데요. 우리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조금 더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특별히 선택했는데 그렇다면 자기들을 선택한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논리를 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한번 죄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을 때는 3단계를 거쳐갑니다. 첫째는 처음에는 죄를 짓는 단계. 두 번째는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요.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자기의 행동을 자꾸 정당화합니다. 합리화해요. 그래서 한번 거짓말을 하면 그거를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을 때까지는 그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20가지 거짓말을 보태야 된대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런 점에서 볼 때 유대인은 악해질 대로 악해진 사람들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의 모습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유대인의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 드나드지 않는 사람, 모든 인류가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 불신자들은 차지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죄의 뉘우침과 함께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려면 이 죄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진단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 스스로도 갖고 있지 않나? 라는 것을 찾아보시라고 말입니다. 무엇에서 찾아보냐? 3가지 제가 이제 진단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예수를 팔아야 한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도 못해서 자기가 희생양이 된 거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를 욕하느냐? 오히려 상을 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유대인의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또 하나의 진단.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이브.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뱀의 유혹을 받게 하냐? 왜 그 결과를 힘없는 인간에게 뒤집어 씌우냐?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역시 그 사람도 유대인의 악함이 그 마음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 했는데 모든 인간을 무조건 구원해야 마땅하지, 죄인을 무조건 구원해야 마땅하지 왜 믿는 자만 구원하냐? 째째하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왜 또 순종은 하라고 하냐? 그러면 행위 구원에 빠질 수밖에 없지.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살 수가 있냐?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은근히 합리화하고 있다면 그 생각 자체가 유대인의 근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자는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서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다른 변명을 늘어놓지 않아요.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 라고 하는 이 성경의 판단, 이 하나님의 선언 앞에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 신앙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과 인정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만 그칠 거예요. 여기. 보여요? 여기? 제가 작아서 잘 안 보이나? 더 올라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인격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지정의가 있어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이 지성에서만, 머리에서만 만나면 그건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이 지성이 감성으로 내려와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느끼고 깨달았으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팔과 다리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 바울은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 존재 그 자체가 죄인임을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3장 오늘 3장 18절까지 읽어보면 거기서 깨닫는 한 가지 사실이 뭐냐? 야, 이거 온통 무슨 죄, 율법, 죄. 우리를 칭찬하는 말씀은 하나도 없고 계속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만 거듭 계속됩니다. 그래서 아마 성질 급한 사람은 읽다가도 에이, 다 죄인이라네. 좋은 말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00번 읽으려면 1장, 2장, 3장은 빨리빨리 읽고 지나가야 돼요. 잘 몰라도 읽고 지나가야 돼요. 우리를 사정없이 벌겨벗고 놓고 악한 것, 부끄러운 것을 계속 지적하셔요. 더욱이 10절부터, 오늘 10절부터 18절까지는 아주 듣기 싫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 싫으면 편안히 주무세요. 인간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구원받지 않으면 아주 처참하게 죽어가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또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몸이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씻어. 얼굴 보고 이거 오늘은 깨끗하네. 세수 안 해. 그럼 내 몸이 더럽다고 인식이 될 때 내가 씻는 거예요. 겉모습은 금방 알 수 있어. 왜? 거울에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속모습은 나만 알아. 하나님과 나만 알아.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예수가, 구원자가, 십자가가, 부활이 내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다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떠하냐라고 하는 이 9절의 처음 질문은 예수 믿는다는 우리는 안 믿는 자와 비교해 볼 때 나을 게 있냐?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믿지 않는 자와 한번 비교해서 나을 게 있습니까? 대답은 각자 하시고. 근데 여기서 질문의 대답은 뭐냐? 나을 게 없다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간은 본질상 그 바탕 아래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 아래 있다. 따라하십시다. 죄 아래 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죄 아래, 여기서 아래라는 말은 무서운 힘을 가진 죄의 소나기에 꼭 붙잡혀서 끌려다니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예외 없이 죄의 권세 아래 짓눌려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죄악의 권세는 연약한 인간이 스스로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곤고한 사람이라. 왜 바울 같은 사람이 왜 곤고합니까? 왜 사망의 몸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죄와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이 무거운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 몸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간 관계를, 우리의 사회생활을, 심지어 우리의 잠재의식까지 지배하면서 우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이와 같이 잔혹한 죄의 발밑에 짓밟히는 인간이 얼마나 처절하고 악한가를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특히 시편을 인용하면서 10절부터 18절까지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특히 11절부터 12절은 인간의 무능함, 13절부터 15절은 인간의 부패함, 16절, 18절까지는 인간의 절망적 존재,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특히 10절 보세요. 10절은 어떻게 선언합니까? 오늘 본문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부터 12절 또 있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은 희한하게 조는 자도 없도다. 이건 제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자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느 정도 무능하냐면 자기가 선한 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명기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4장 29절 시작.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을 정도로 무능하다 그 말이에요. 또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알면서도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만큼 무능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또 12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무익하게 되었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 우유가 쉬어서 못 먹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유가 쉬면 먹을 수 있어 없어? 졸다가 일어난 사람은 있다고 그럴 거야 아마. 뭔 소린가 하고. 우유가 쉬면 절대로 못 먹어요. 쉬어버린 우유처럼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다 병들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인간의 구석구석을 다 살펴봐도 하나님 뜻에 맞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착하게 사는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선인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는 것이 인간의 무능함이에요. 여러분, 날개에 부러진 새는 자유는 있어, 날고는 싶어. 그러나 날 수가 없어. 왜? 날개가 없어서. 이런 모습이 영적으로 무능해진 인간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 밖에서 예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은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모르기도 하고 설사 조금 안다 할지라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런 무능한 존재들인 겁니다. 또 13절 15절 말씀, 인간은 부패한 존재다. 어느 정도 부패했느냐?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참 인간이 부패한 존재인 것을 여기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여러분, 옛날 사람은요, 여기 다 보세요. 목구멍이 나오죠, 혀가 나오죠, 입술이 나오죠, 입이 나와요. 이 목, 혀, 입술, 입, 이것은 다 마음으로 통하는 통로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틀어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가슴에 있는 마음이 다 썩어서 악취가 난다고 말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현대의학 용어로 이빈후과 계통에 해당하는 곳들이 다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악취가 진동하는 열린 무덤과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무덤을 열어보세요. 거기 뭐가 있어요? 썩은 송장이 있어요. 썩은 송장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냄새 맡아본 사람은 알아요. 저는 썩은 송장 냄새 많이 맡았어. 염하면서. 목사가 옛날에는 염 다 했어요. 에레미야 17장 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가 거울 앞에서 우리의 겉모습은 아름답게 꾸밀 수는 있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꾸밀 수가 없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 독사의 독 같은 저주, 욕지거리, 이것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은 말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까지 더럽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마지막 16절 18절 가지고 보십시다. 인간은 아주 절망적 존재다 하는 것이에요. 16절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자기가 가는 지금 인생길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 멸망,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은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기 지금 앞에 지금 이 낭떠러지가 있는데 자동차를 가지고 막 운전해 가요. 운전해 가는 사람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를 몰라. 그러나 낭떠러지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스톱! 여기 가면 떨어져 죽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 그 낭떠러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그 낭떠러지가 있는 줄 알면서도 거기를 막 달려간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요즘은 수명이 길어져 가지고 80년, 90년, 100세까지 산다고 하지만 그 100세까지 살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우리 인생은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각자의 죄값을 지불해야 할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멸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평강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더 기막힌 절망은 뭐냐? 그것은 자신의 운명이 절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인간의 무지함, 그게 더 절망이라고 말이에요. 이것만큼 무서운 절망이 없습니다.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18절에 말씀했죠. 오늘 본문 18절 잠시 저보고 쉬라고 그러는 모양이야.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작은 소망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치켜뜨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얼마나 그 인간이 절망적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피에는, 혈관에는 착하고 의로운 동생을 이 들판에서 잔인하게 돌로 쳐 죽인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후에 하나님이 물었어요. 야,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잘못을 뉘우쳤다면 아마 인간의 역사는 또 달라졌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가인은 뭐라고 합니까? 아벨이요? 몰라요.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얼마나 건방집니까? 아나무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인의 피가 지금도 우리 인간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결국 그들에게 남는 것은 절망, 지옥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본문을 통해서 죄의 권세 아래 묶여 끌려다니는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박재기 목사 주장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추상과 같은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전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가져다가 계속 인용한 겁니다. 9절을 다시 보겠어요. 9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고 올바른 삶을 살려면 이 첫 번째 단계를 잘 통과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장로교 창시자 요한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바로 알면 자기 자신을 믿지 않게 된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바로 알 때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데요. 그게 맞아요.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떠드는 사람 지금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래. 결국 나의 자신을 바로 알면 바울에다가 주먹으로 한번 쳤는데 누가 깨지겠어? 지 주먹이 깨지지. 그런 주먹을 어떻게 믿어? 결국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죄인을 구원할 자를, 구원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할 정도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예수를 믿는 첫 번째 단계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적으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인 행세해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어요.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평생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다가 죽은 자들이에요. 자기가 소경인 줄도 모른 채 어두운 밤거리를 헤매다가 망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죄인이 있고, 다른 하나는 내가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죄인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입으로는 죄인 하지만 마음으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뼈저리게 느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의 영혼에 임하게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는 자리에 떨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모든 죄악과 고통에서 건져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더러워서 씻을 때가 됐는데 물이 없어 보세요. 그때야 비로소 물의 귀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느낄 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철저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제 다 같이 육신의 눈은 감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 다 눈을 감으시고 잠깐 제 말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보니 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도 했습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떠나려고도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이 안 보시는 곳으로 가서 살고 싶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죄인인 저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따라서 살겠습니다. 우리의 속에 알고 혹은 모르고 지은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품에 안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리 가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를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더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눈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것 감정적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깊은 사랑이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어 주님과 우리의 삶이 동행하는 삶이요 승리하는 삶이요 행복한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9장 찬송하겠습니다.